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이 미래적 현실. 이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에게 한번 임해야 돼요. 아멘. 미래적 현실이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저 살았던 많은 신학자 더하기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부분적으로 어떤 대지를 1대지, 2대지, 3대지를 놓고 또 설교에 서론, 본론, 결론을 내가지고 한 쪽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아주 한쪽으로 다 모은 것이 뭐냐면 미래적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학자도, 어느 목사님도 이와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이 보고 만든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설교하니까 우리의 설교의 폭이 넓겠어요, 좁겠어요? 넓기는 뭐가 넓어? 좁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체험하고 만지고 본 사람이 넓겠어요? 그것을 듣고서 일하는 우리가 더 많이 보겠어요? 그지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요. 만지고, 나는 손으로 만지고, 나는 눈으로 보았고, 할렐루야. 나는 보았단 말이죠. 나는 만졌단 말이죠. 누구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수십 년 동안 흐르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 성령을 불붙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전차의 전차. 뭐예요? 전차는요, 우리 어릴 적에 보니까 전차가 달리는데 왜 전차냐면 쉬지 않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받고 무엇을 이 땅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하면 오늘은 쉬겠구나. 왜? 그것이 내게 눈에 보이는 한계점인데 정광훈 목사님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힘드냐면 따라가는 나도 힘들고 따라가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한 주간의 사역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냥 우리를 갖다 그냥 막 돌려버리는지. 그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친단 말이에요. 왜? 나의 본 것이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주여! 우리 목사님이 보는 그 세계를 나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멘.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지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20년 전에 제가 늘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도 우리의 복은 어떻다? 작다. 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하나 우리가 딱 던져줘야 그 미래적 현실을 붙들고 가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세 가지로. 첫째는 지나간 것을 뭐라고 그러고? 과거라고 그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현재라 그러고, 여기를 미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선 하나 그려놓고 그냥 설교를 며칠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작아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 할 설교를 그냥 1시간에 다 해버려. 왜?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많아져야 돼. 사람은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한테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 아침 인사가 뭐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인사야. 왜 그러냐면 간밤에 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잘 주무셨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대고리를 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인사가 있어요. 누구의 인사가 있다고요? 사람의 인사는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네 아버지 잘 계시냐? 안녕히 계시냐? 안 돌아가셨느냐? 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뭐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어요. 뭔 법이 있다고요? 인사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인사를 하느냐? 과거를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인사하느냐면 미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에게 찾아올 때에 아브람이 몇 세 있다고요? 75세야. 몇 살이요? 75세인데 아브람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75세 이전의 삶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미래를 가지고 오시는데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뭐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점을 찍는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목사님한테 듣지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저 젊었을 때, 17살 때, 몇 살 때? 17살 때. 몇 살 때? 17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도 몇 살에? 17이야. 17살 때
성령의 폭탄을 맞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처럼 막 기도할 때 펄쩍펄쩍, 지금은 뛰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는요,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 막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뛰다 보면 내 몸이 어디가 있어? 저쪽에도 가고 여기서 코박구도 있고 저기 가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뛰다 그냥 집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7살 때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을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가르쳐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뭐 해버렸다고요? 그냥 성령님이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또 뭐를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애국의 정점이, 우리는 이번 건지 다음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미래적인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을 때에 75세 때에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록지도 않아. 그냥 쳐다도 보지도 않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볼 때는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라 그래요. 뭐를 쫓아갔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쫓아갈 75세에서부터 그가 가는 어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직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않은 살렘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10절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다는 성. 뭐를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보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찾아올 때 뭐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 미래의 성을 가지고 온 거야. 아멘. 이 크기가 제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최고 큰 덩어리, 그 목표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이야. 성. 이 땅에 내리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성, 지으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적 현실, 미래의 최고,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의 나의 삶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더 커야 따라가지. 왜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정광 목사님하고 한 떡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 보여주는 그 사역보다도 이 땅의 사역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일, 사업의 일, 교회의 사역, 이런 것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성을 보여주니까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으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을 바라보고 가니까 이 땅에서 오는 고난도 이기고 이 땅에서 오는 시험도 이기고,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 아브라함은 버리면서 간 거예요. 버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버려요? 이스마엘을 버리라. 누구를 버려라? 하갈을 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도 버려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이삭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미래적 그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미래적인 그것을 현실로 좀 보여주세요. 내가 달려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래적 현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사상과 그 뜻이 보여질 성이라 그러면 이삭도 뭐를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아멘. 누구도, 야곱도, 할렐루야. 야곱이요,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요, 골칫덩어리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누구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게 어디 갑니까? 라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곳에다 단을 쌓을 때, 뭐를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성이 보이기 때문이야. 그 성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언제 하나님이 최고 기뻤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예요. 그 형제의 난이잖아요. 형제의 난. 그죠? 동생을 죽여야만.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고 싶은 그 욕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속여요? 에서에게. 에서에게. 원수에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그 앞에서 꼬꾸러진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저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가? 내가 올라가서 보리라.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기 1장과 2장과 1장 2장에 모세가 산 것도요, 요만큼밖에 기록하지 않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모세에게 그런단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쫄딱 막는 거죠. 부도가 난 거예요. 인생에 부도가 난 거예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에 뭐를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물을 치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40년 전에는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다 같이 내가 잘 나갔는데, 잘 나갔지요? 잘 나갔는데, 모세는요 지금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비참하게 그를 만들어 놨어.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를 갖다가 모세에게 주었는지. 모세의 가슴 속에는 최고 큰 것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어디예요? 애굽이야. 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그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이야기거리겠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자식들한테 얘기한다면 어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야, 내가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내가 왕자였어. 이럴 건데.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올 때는 애굽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야 돼? 적은 걸 가지고 와야 돼? 큰 거에 60만 대군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호계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그 미래적인 현실이 워낙 큰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하는 사람이었느냐면 어부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반 후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 거예요. 오늘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미래에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미래를 현실로 갖고 와서 가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최고가 됐으면 괜찮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최고 성경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미래적 현실이 한번 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17살 때에, 몇 살 때에? 17살 때에 그가 뭐를 꾸는 사람이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야. 어떻게 꿈만 꾸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줘?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영웅이 났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뭐의 대상이 되냐면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은혜를 딱 받고 능력을 받고 큰 체험을 하면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질투야. 시험이 온단 말이지요. 자꾸 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30세에 이루어져. 몇 세에? 30세. 13년 후에. 야, 그래도 13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3년 안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할렐루야지요. 아멘. 먼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 비하면, 모세에게 비하면 13년에 13년. 그러면 이 출발점이 우리가 미래적 현실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요셉에게 갖고 온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재 사람은 이해를 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지금 외친 것이 아니고 애국을 20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한조도사님 사모님 계신데 그때 이분요 아가씨였어요. 나 20년 전에 만났을 때 정광 목사님의 모든 행정을 다 맡아가지고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부터 애국을 외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제가 20년 전에 설교를 들어봐도 지금 설교하고 똑같아. 어쩌면은 토시 하나 안 틀려. 아니, 내가 지금 16년 전 거를 보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16년 전의 설교가 지금도 가끔 하시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이게 16년도 건지 지금인 건지 알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 그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기, 하나님이 그냥 부어준 거예요. 부어준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 같은 경우는요, 하도 우리가 성령이 나타남을 오래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음 멘트까지 다 알아. 그런데도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한 교회 목사님이 한 1000번 한 설교 가지고 10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성도들이 다 두 가지 현상이지. 졸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20년) 전에부터 외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외쳐도 이 백성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온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 메시지를 이미 백성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받으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선포된 후에나 하는 거야. 지나간 후에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17살 때 종합해 보면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화란으로 가다가 꿈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유명한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가는 그 사닥다리가 뭐였느냐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지요. 뭐를 가지고 찾아왔느냐? 미래를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 뭘 가지고 오는 것? 자, 2장 9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무한 것?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절의 그 역사를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으니, 오직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17세의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보면 돼. 아멘.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에는 성령의 임재야. 성령이 오시어서, 할렐루야, 오직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역사하는 원리예요. 오늘은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 선물로, 뭘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냥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듣던, 이게 들으면은요, 처음에는 막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는데 계속 들어도 뭐가 있느냐면요, 목말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그만 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저도 저게 너의 미래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나보고. 그러겠어, 안 믿겠어요? 제가 거기에 갈 때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아주 폭망해서 갔거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갔어요. 그런데 너의 미래다 찬송인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의 미래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저게 내 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보고? 아니 내가 봐도 내가 미친놈인데 다른 사람이 다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나에게도 정광훈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나에 맞는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온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미래적인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나도 박경석 목사님처럼 찬양도 하고 사랑제일교회에 흠모하는, 우리의 20년 전에는요,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다 죽는 게 소원인데, 그죠? 여기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 설교를 한 번 내가 더 들었어.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제가 여기 숙소에 좀 일찍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 몇 명 안 남았어. 그래서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며칠 후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나이가 여러분 20년 후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땡겨야 돼. 할렐루야. 시간을 땡겨야 돼. 어떻게 땡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든지 선지자로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세울 때에는 미래적 현실로 가지고 오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정점에 하늘의 것과 땅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때라 그래. 그 사람의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국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가는 길이 형통하더라 그래. 형통. 뭐 하더라? 가는 길이 형통하더라.
그에게 사물을 맡기고 그에게 어떤 결을 맡겨도 그가 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 그것을 내포하지 않지만 제 설교에 정광 목사님의 설교 또 여러 번에 듣는 그 과정에서 내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미래적 현실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꿈으로 나에게 준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리라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이기게 되냐면 오는 13년 동안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오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신다면 오늘 저녁에 뭐부터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용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속에 던져주는 밤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보이느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저도 목사님 그 나이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을 했단 말이지.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받은 건 다 약해. 내가 받았을 때가 최고 뜨고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또 크든지 적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아멘.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한전수사님? 무언가 보여줬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밑에서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냥 한전도사님하고 그냥 결혼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무언가를 주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맞지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면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원수도 물리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밋밋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 쓰러지고 시험이 오면 시험 앞에 왜? 그 시험거리가 처음에 시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커다란 축복으로 보이거든. 그지요? 은혜로 보이거든. 그래서 덥석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난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서도 어떻게 가느냐면 고난 앞에 엎드려져요. 못 이겨. 포기한다고. 1600명 모이던 아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강서 저쪽에 1600명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900명이 모인대. 그럼 몇 명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700명이 어디 갔느냐 말이죠. 떠난 거예요, 교회를. 뭐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왜 시험이 들고 왜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 찬양을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셉은요 안 넘어져. 쓰러지질 않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다시 대면할 때 그들이 두려워 막,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여, 절대로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야, 우리 같으면 죽었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형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아직까지도 흉년이 남아있는데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걸 이기는데 요셉은 보여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뭐를 줬어요?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시대 사람 어느 누구도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있잖아, 옥에. 저 요셉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들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 이삭이 나오질 않나, 소가 나오질 않나, 이거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옥중에서 요셉을 일으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언제? 요셉이 옥중에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줬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가는 길에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요셉은 옥중에서 뭐 했느냐 말이죠. 뭐 했을 것 같아? 모세도 그 산속에서 하루 종일 밤새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사용하려고 꿈을, 7년 풍년 7년 환란을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잘 나가고 말이죠,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그냥 한 민족이고 막 이러면 정광 목사님이 필요 있겠어요? 없지. 야, 이 시대 쓰시려고, 아멘.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 가운데 기도하는 요셉을 끌어서 그 정점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다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뒤숭숭하고 말이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지금 이때 일어나는 이 현상도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서 쓰시려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를 깨닫느냐면, 야,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외교면 외교. 여러분, 외교 중에서 지금까지 멀리 볼 거 없어요. 10년의 역사를 보면, 몇 년? 10년의 역사를 보면요, 외교를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정광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요, 가가지고 상원의원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상원의원이 여러분 얼마큼 강력하냐면, 미국에는요 캘리포니아라는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땅의 한 두세 배 되죠. 엄청나게 큰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상원의원은요 거기서 몇 명을 뽑느냐면, 우리는요 국회의원들을 한 지구마다 말이죠, 우리 천안도 천안시에도 국회의원을 3명 뽑거든. 천안시에도. 그런데 상원의원은요 몇 명 뽑느냐면, 주가 크든 작든 간에 2명밖에 안 뽑아요. 몇 명밖에 안 뽑아? 2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요,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고요, 정말로 미국에 비하면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줘가지고 군사력이 몇 위? 이런 랜드도 모르네. 몇 위? 5위. 몇 위? 5위. 먹는 5위가 아니고 5번째.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점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 정점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미국에서 말이죠, 훈련시키고 한성 감옥에서 있던 그를 이 정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도 끄집어내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정점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뭔가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찝찝한 거야. 뭐 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 이 과정이 너무나 허술해. 뭐가 허술해? 야,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질서가 조금 잡힌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사랑제일교회 여기 오면은요, 야, 광야 식구들이 얼마나 드센지. 여기 광야교회 소나무들 이제 다 인간 된 거예요. 그때는요 자리 하나 놔고도 막 싸우고, 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훈련,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첫째는 가정에서 훈련시켜요. 어디서 훈련시켜? 말 안 되면 남편한테 의도 터지고, 이런 훈련을 통해 또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가족, 자녀 때문에 훈련이에요. 더 나가서 그 범위가 조금 넓으면 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광야 식구잖아요. 광야. 야, 처음에요 2009년도에 청와대 앞에서 설교하라고 올라갔는데요, 지금새 얘기지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추워서도 떨었지만, 나는 어떻게 설교하는 날마다 최고 추운 날인데 물병을 놔도 이 물병이 얼 정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떤 게 아니라, 혹시 설교 잘못하면 저놈들이 잡아갈까, 그렇게 떨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요, 잡아가면 할렐루야예요. 아니, 나를 잡아가지, 안 잡아가려고는 이재명을 뭐라 자꾸 잡아가려고 그래. 그놈은 안 잡혀가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잡아가라고 그러고, 나도 덜 죽어서 그래.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광야 식구들을 갖다가 이 사랑제일교회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난리야. 그런데 봐요, 3년 되니까 잡혀지잖아. 아멘.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요, 20년 전부터 좋은 날만 있겠어요.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저 좌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말이죠. 얼마나 목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겠느냐고. 목사님만 때립니까? 교회도 폭파시키려고 그러지요. 광화문도 폭파시키려고 그러지요. 그런 모진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미래를 이 저녁에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정광 목사님보다 딱 하나 앞선 것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뭐가 앞서느냐? 여러분도 유튜브 보지만 나는요, 정광 목사님 갈 때 경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 그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앞선 거는 그거 하나더라고. 내가 뭐 능력이 됩니까? 영성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 외치는 말을 섣불리 들지 마세요. 내가 늘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해. 애국한다고 뛰어드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목사님하고 둘이 셋이서 이렇게 저기 어디야 무슨 공원에 저기가 가서 운동하는데 목사님은 그래요. 이 목사 교회 성도들 다 떠났다며. 네. 그랬더니 괜찮아. 이제부터 됐어. 그런데 정말로 괜찮아. 이제부터 됐어라고 한 그날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목사님도 본 거야. 목회자도 본 거예요. 누구를? 이제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미래를 자꾸 보니까 이제 그 미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 촌놈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지나온 3년의 과정 속에 보니까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쓰는 자리가 있더라고. 그거를 누가 봤느냐? 정광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본 사람은 보는 거야. 어떻게 될지를, 애굽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대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를 총리로 삼는데 그는 이 분기점이 오늘 결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 거예요. 왜? 앞으로 되어질 하늘의 성을 그에게 보여주니까 그는요, 말씀을 쫓아갔다. 마침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17세에 그는 눈이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그에게 부어주니까 그가 애굽에 끌려가서 종으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함께 있다. 아멘. 그와 동행했다.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느 날 그 정점에 써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에는 그의 신앙의 정점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시간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훈련 때가 딱 정점에 맞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약속한 하나의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여러분을 뭐 하겠습니까? 훈련하는 거지요. 연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세요? 나는 내 길 가렵니다 했더라고. 그러면 그 정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그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오직 나를 이끌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정점에 내가 저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저 불이 꺼지지 않는가? 호렙산에 붙었던 그 불이 오늘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하나님이 어느 정점에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날이 내 인생에는 더뎌지느냐?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부터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것이 보여지는 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그 일에 맞는 시간, 맞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툭툭 부르시는 거예요. 20년에 불렀던 사람, 그리고 19년에 부르는 사람, 17년에 부르는 사람, 지금도 끊임없이 뭘 보면 아느냐면 정광 목사님이 여러분 3년 동안 정광 목사님이 자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라인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딱 맞는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출발할 때 나는 정광 목사님하고 이거 애국할 거야 하고 출발하지 않잖아. 여기에는 말 못하는 훈련과 연단이 그 속에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눈물과 그 한숨이 변해서 어느 날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딱 부를 때 이 하나의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요 그냥 이끌려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그 정점 꼭지점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꼭지점 그것과 나의 인생의 꼭지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그것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는 미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더 크냐 말이지요. 내 경영하는 사업, 내 자녀, 내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왜냐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40일 동안 음압실에 있으면서 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죽는 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나한텐 그래요. 목사가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이나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지금 한 번 더 기회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럴 것 같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죽음이 겁도 안 나. 이제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게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한 사람 요셉을 13년 동안 애굽에 옥에 가둬놓고 그를 부활시킨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총리로 삼았듯이 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내가 그 꼭지점을 알지 못하고 간다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누구 인생인데? 나의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욥기서 31장 9절인가요? 욥기서 31장 9절 한번 띄워봐요. 욥기서 31장 욥기가 아니고 잠언서 제가 한 구절을 잠언서 31장 9절. 너는 입을 열어서 뭐해서? 공의로 재판하여 간교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뭐가? 입술이 좀 깨어나길 바래요. 뭐 하길 바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유튜브 오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이탈된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인데, 몇 명 중인데, 첫째로 16%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관뒀냐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이에요. 또 10몇 프로가 누구 때문이냐면 성도들 때문이래.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아멘. 모든 것이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 저녁에는 뭐가 와야 된다? 미래적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다 갖고 와서 딱 던져줘야 돼. 그럼 이 미래적 현실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커야만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서 소꿉장난하고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꼭지점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왜? 거기까지 나를 이끌고 가야 되기